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죄악 이기신 보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데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버물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만이 나의 죄와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사오니 주여, 불의하고 불충한 것들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에 잘 정착이 되며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의 방해하는 모든 원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시간 예배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그러나 스스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다릅니다. 또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을 주고 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4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나뉜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사람을 창조하심은 인자를 위함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모든 세대의 사람이 아니다. 주전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택함을 받고 쓰임받은 백성들이요,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천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녀는 될 수 없다.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성천하신 후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예수의 재림 때까지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받음 같이 예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의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는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본성이, 원래 하나님은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특성이 있죠. 그는 유일하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그는 자존하십니다. 그런 특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본성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성인데 그 가운데서 제1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서 바로 특성 가운데서 그 본성인 인격, 그 안에서 특히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품 안에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들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은 또한 사랑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인자가 되게 하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 전에 벌써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뜻을 이미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만물들을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일반은총이라 그럽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일반은총입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에게 다 해와 또 이 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일반은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하신 것은 왜 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 제껴두고 그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제껴두고 지극히 적은 100만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삼으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는 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브람을 택하시고 아브람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서 메시아의 길을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라 그럽니다. 자,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는 죄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또 병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깨끗하고 건강하죠. 그래서 천년을 산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왜? 은혜 시대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극히 적은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축소시켜 놓은 것이에요.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런 천년왕국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천년왕국 때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가 주어진 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바로 은혜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이 시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정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회는 얻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다시 나가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사람보다는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는 주어졌으나 자기 스스로가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자기의 육체가 끝날 때까지 단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끝나기 직전에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다시금 그는 구원의 길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입으로 한번 시인했으면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이것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다 사랑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자되게 하시고 하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직접 나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뭐겠습니까? 아들에게 명하신 아버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고자 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죄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대로 그건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율법을 안 지켜서 아니요, 예수님은 100% 지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의인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임 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라고 것은 정죄받았다 이겁니다. 정죄받았다는 것은 너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 정죄에서 이 저주에서 심판에서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면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대로 내가 이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계명은 아버지의 입으로 하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에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와 같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지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와 곧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근데 예수의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버려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 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사해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남의 죄를 없이 하면 없애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소개하여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는 죄에서 사함받고 율법에서 정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 전환자의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므로 내가 죄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가 내가 죄사함 받도록 도운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나 또한 그와 같이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지 하겠지만 같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계명을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알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 밖에 쫓겨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또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모든 범사가 형통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그러므로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 인간의 의만 없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봅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지금 너희들은 내 말을 감당치 못하고 지금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 깨닫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으면 어떡하지? 주님도 그런 걱정 안 했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비유로 해서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 불지 않으면은 적이 와서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게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성 안의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적에게 당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자기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 불지 않았다면 파수꾼에게서 그들이 핏값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감쪽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파수꾼이 나팔 불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을 통해서 부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적을 예비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팔 불거나 말거나 놔두고 있다가 결국은 적에게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리는 마땅히 내가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팔 불 때에 주님은 마땅히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심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으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오직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나의 자존심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만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사오니 주 예수여,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돼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는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당신의 의와 당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당신은 잡는 자에게 잡혔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는 자에게 맞았고 또 심판한 자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죽이는 자에게 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들이 당장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지금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으로서는 마땅히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불므로써 장차 주님께서 내게서 피값사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팔 불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내게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시오니 주여,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그 상을 허락하실 줄 압니다. 먼저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응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활성화되고 이제 교회가 또 새로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전도 대상자로서 잉태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앞으로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해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천대기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손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내 자녀가 또한 주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 쓰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총명하게 은혜가 올려서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하든 이제 진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다 치료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집중력을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직장생활할 때는 주님께서 저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셔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직장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진로를 주님께서 또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신앙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승관한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4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화세 할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이와 같이 11조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이와 같이 드린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에 또한 이와 같이 건축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영적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진 현진이 또 순종하는 신앙으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물질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더 감사한 조건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바이브 미사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여 주심으로 저희 가정 모두가 다 참말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며 또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이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축을 드린 우리 안영주 가금산 가정에 이제 아름다운 또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더 좋은 장막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불드리는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제목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육체 혹시 집사님 건강하시죠? 네. 눈은 좀 어떠세요 지금? 그냥 언니 안경 쓰고 다 보네. 그래도 괜찮아요? 따끔한데 나빠지는 것 같아. 가끔씩. 네, 가끔씩. 자, 그러면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해주심으로 이제 우리 육체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일할 수 있도록 잘 보존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사는 은혜 가운데서 눈이 건강할 수 있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더럽고 저주하는 귀신들이 저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주여 모든 제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업도 번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411장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임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